아, 제목이 보물찾기입니다. 어려서 소풍을 갈 때면은 이 보물찾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도 저는 전주가 고향인데 전주 동물원이나 경기전, 오목대 뭐 이런 데로 가면은 선생님들께서 그 숲을 그 잔디밭에 아주 야무지게 쪽지를 쏙쏙 이렇게 숨겨 두시면은 제가 이렇게 찾는 재능이 별로 없어서 쪽지를 찾는 경우도 별로 없었지만 찾아서 펼쳤을 때에 그렇게 꽝이 많이 나와서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왔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보물 찾기가 비단 어렸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는 보물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이에는 이것이 보물이다 생각하고 어떤 이에게는 저것이 보물이다. 우리가 다를 수는 있지만 소중한 것을 생각하면서 보물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구하고 찾으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보물이 어떻게 발견되어지고 우리는 그 보물을 어떻게 소유해야 할지, 그 보물이 내 안에는 또 무엇이 내 안에 보물인지 한번 말씀 안에서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일명 이 감추어진 보화라 불리는 이 비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짝 불편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유에 나오는 농부가 보물을 발견한 후 자신이 가지려고 교활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이죠. 만약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형법 360조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경범죄이지요. 그런데 이 경범죄에서 저도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뜩 떠오르는 그 옛 기억이 뭐냐면 제가 한 초 3학년 정도 됐을 때에 친구들하고 달리기를 동네에서 하는데 제가 땅을 보고 달리기를 했었나 봐요. 5,000원을 주었어요. 그래서 야 5,000원이다 하니까 친구들이 달려와서는 같이 환성을 지르면서 야! 그래서 문방구로 가서 그 5,000원을 싹 깔끔하게 나눠서 이렇게 다 썼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이 범법한 저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도 한 가지는 해결하고 가야 할 것이 이 비유가 은근 불편하게 느끼게 하는 바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당시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의 일들은 유대 랍비법을 따르고 있었는데 발견한 물건은 발견자에게 속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주인이 없는 물건은 발견한 사람이 습득권을 가지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문화적인 이해를 별도로 비유라고 할 때, 비유를 이해하고자 할 때 아주 말초적이고 지엽적인 것을 너무 두드러지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비유라는 것이 한 가지 으뜸되는 메시지, 요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니 그 밖의 내용은 부수적인 것으로 그렇게 크게 주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살짝 불편한 감을 이제 조금 해소했다면은 그런 비유 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감추어진 보화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의 거의 끝자락에 위치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비유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 감추어진 비유, 이 보화 비유 앞에는 앞서서 4가지의 비유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다음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다음에 가라지 비유,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심기워지고 자라며 결실하는지, 천국이 어떻게 내 안에 이루어지고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비록 이 결실의 과정에서 항상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미미하게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여서 나중에는 자라서 온 세계에 충만하게, 누룩으로 인해서 부풀어진 그 반죽과 같이 충만하게 될 것이며, 누룩에 의해서 변화된 그 성질이 변하는 것처럼 세상 전체를 변혁시키게 될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 비유 마지막 43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으로 쉼표를 찍으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들, 곧 천국, 이 비유의 말씀들은 천국 비밀을 알고 믿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처럼 들을 귀가 있고 은혜 입은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 이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이 44절부터 46절 이 말씀은 조금 달리 어떻게 천국을 발견하고 얻는지, 그 앞에 있는 네 가지의 비유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지금 이 비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하나님의 그 보화를 발견한 내가 천국을 발견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주요한 단어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감추인 보화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앞에서 그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드러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하죠. 마태는 이 13장 여기 앞에 14절 15절에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에게 있어서 천국 비유가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완악함을 더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오히려 배척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더 회방하기까지 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뚫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 듣기 둔한 귀, 내 감은 눈을 다시금 살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할 수 있게끔 우리의 목을 들이워내어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처음 외친 그 외침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은 이미
임하였죠. 하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천국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가치와 영광을 알아채는 사람, 인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어지는 보화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발견입니다. 그러면 이 보화가 어디에서 언제 발견되었나? 오늘 이 비유에서 보니까 농부가 일과 중, 그러니까 자신이 매일 하는 일을 하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밭을 일굴 만큼 형편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죠. 안정된 사람이 아니어서 소작농 또는 품꾼으로 일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는 그의 생계를 위해서 일터인 밭에 나가서 땅을 깊게 파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의 삶의 자리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얻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치 농부가 날마다 일하는 밭에서 감추인 보물이 발견되듯이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범한 일상과 일터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는 그곳이 만약 교회만, 거룩히 구별된 어떠한 그곳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일터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 본문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 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강한 소망함을 가지고 어떤 책을 봤는데 눈에 쏙 들어온 그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었는데요. 어떠한 그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게 연습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 뭔가 방법적인 것들이 소개되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책을 이제 뒤적뒤적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연습하지? 하면서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내용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다려도 마지막까지 읽었는데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딱 실망하면서 이제 책을 덮었는데,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조금씩 먹어갈수록 뭔가 그때 그 책의 내용들이 기억이 나면서 좀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 로렌스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도원 부엌에서 접시 닦는 일로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낸 그였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례전에 임했을 때와 똑같이 부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꼈다. 네.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들보다 사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을 주님 없이 살아가는 거일 수 있겠죠.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하다가, 그리고 때때로 냄새나는 아이의 기저귀를 갈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그 순간에도, 또 반복되는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어떤 회사 업무 속에서도 그 사소함 속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이 안에 무엇이 귀한 소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무심코 흘려버릴 수 있는 그때, 그곳도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시는 그 때와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그 사소한 장소와 그 때가 주님의 때, 주님의 장소일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소유를 다 팔아.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내가 발견한 그 보화, 예컨대 그 보화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어떠한 임재, 하나님 주시는 어떤 기쁨, 자족함, 이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맛보게 하신 그 보화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순간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 오늘 이 본문에서 농부를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소작을 하거나 품을 팔아야 할 만큼 넉넉하지 못하였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팔고서야, 자기 소유를 남김없이 다 포기하고 버리고서야 귀중한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천국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값없이 은혜로 거저 받는 것이지만, 동시에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맛본 자, 그 보화를 발견한 나로서는 이 농부와 같은 자세로 내게 주어주신 거, 내가 깨닫게 된, 그리고 받게 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이러한 농부의 자세로 사모하고 구하여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일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이거를 지금 요구하시고 원하고 계시는구나, 순간 번쩍 깨달아지는 때가 있지요. 지금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발견한 보화를 내가 소유하고 간직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어떤 목적, 야망,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기호, 취향, 때로는 자존심, 어쩌면 내가 오랫동안 배어있는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실 말은 쉽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바꾸어내는 건 너무너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죠.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은혜 되어진 말씀이 나의 삶으로 다 녹아지게 하는 거, 나를 바꿔내는 거는 정말 어려워서 여러 번 실패하고 포기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번쯤 침을 꿀꺽 삼키고 내가 그것을 한 번 눈을 바짝 감고 그것을 한 번 해보고 거기를 넘어설 때에 내가 말씀 앞에서 눈물로 씨름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한 나로, 한 뼘 자라게 하신 나로 발견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지금 이 본문에서 그러한 기쁨을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45절, 46절에도 같은 자세가 유지됩니다. 이제 뒤에 보면은 45절, 46절에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장사의 비유인데요. 진주 장사는 단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진주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진 거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돌면서 진주를 사들일 만큼 부자이지요. 하지만 그 역시 최고의 진주를 찾는 순간, 발견한 순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최고의 진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농부도, 거부인 진주 장수도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고 자기의 그것을 내어놓고 나서야 값진 것, 발견한 그 보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요. 이를 발견한 이들은 그것을 예기치 못한 순간에, 농부와 같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그것을 찾든, 일부러 진주장사처럼 구하고 찾아서 발견하였든 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만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귀한 은혜요 선물이지만 동시에 사람이 또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이 비유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이 발견하는 것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보화의 참된 가치와 아름다움을 확인하고 농부가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천국의 그 가치와 귀함을,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도 얼마나 기뻐요. 와, 이거구나. 와, 하나님이 내게 맛보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천국이라는 게 우리가 그것을 딱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 안에도 기쁨이 확 일 텐데, 그러나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기쁨의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 그 기쁨을 간직하기 위해, 내가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내가 혹 내려놓아야 할 것이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을 포기하기 싫다고, 내려놓기 어렵다고 다시 발견한 보화를 땅에 묻어버릴 수는 없지요. 그런데 많이 그러죠. 네, 주님이 분명히 알려주시고 발견케 하신 그 은혜와 그 보배로운 것들을 자꾸만 다시 땅에 묻어버리죠.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러하였죠. 자기 주인으로부터 굉장히 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게 여김으로 인해서 다시 땅에 묻어버리죠. 그래서 주님은 그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가진 것만저 빼앗아 가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발견해 가길 원하시고 내 안에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귀한 가치, 아름다운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 은혜를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내가 취하고 있는 것들을 주께 내려놓고 주의 보화를 기쁨으로 내가 받아 소유하고 간직하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